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 이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무릎 꿇는 하나님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을 찾지만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우리의 귀는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문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다르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요, 좋은 이름을 남기고 인생을 잘못 살면 나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처음도 중요하지만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별 볼 일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도요,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야곱이 마지막을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 에서와 싸웠죠. 태어났는데 글쎄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을 떠나 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와 똑같은, 아니 자기보다도 단수가 높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형과 화해를 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그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잃어버리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15년의 세월이 흘려 이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는데 야곱의 인생을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뽑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 같죠. 이삭도 뭐 그런 대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야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야곱의 예언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노아가 죽을 때도 자녀들에게 축복과 예언의 기도를 했는데 야곱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히브리서에는 딱 요 한 구절만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들여다보면 자녀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진리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울타리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있는 부모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기도는 야곱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드러난 또 하나의 행동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를 잘 보시면, 제가 50장 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쭉 여러분 11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장례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화려합니다. 요즘엔 보통 3일에서 7일장, 7일장도 잘 지내지 않지만 오늘과 비교해 보면은 사뭇 다르죠. 야곱의 경우는요, 70일이 걸렸어요. 3절에 보면. 그것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빼고,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이집트의 왕보다 조금 못한 수준입니다. 거의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수준이에요. 사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도 대단한 환영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은요, 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친히 이집트 왕의 환영을 직접 받아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에 정착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을 팔고 땅을 팔고 나중에 몸까지 팔아서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이집트인이 자기네 땅에 와서 자기네 땅을 빼앗는 이방인들이 정착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요셉은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 타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에 흉년이 온다고 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흉년을 통해서 이집트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도, 그래서 눈을 감다가도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환영과 영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기가 싫어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자식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떠나기 싫었던 이유.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죠. 이집트의 왕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활동하는 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어렵게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이제 기반을 내린 안정적인 곳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야곱의 경우는 나라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처음에
야곱이 망설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셉 때문에 떠나기 싫어했을 겁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야곱은요, 혹시나 살아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요셉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37장 11절에 보면은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성경은요,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요셉이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가 죽기 전에라도 요셉이 돌아온다면 자기가 이사를 가면 안 되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떠나기가 싫었던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175살에 죽었으니까 야곱은 최소한 17년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할아버지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오기에 우여곡절을 긴 여정들을 다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할아버지가 거기에 묻히죠. 할머니도 묻히죠. 자신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거기에 묻습니다. 아내 레아도 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특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었죠.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랄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가나안을 떠난 적이 있어요.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가나안을 떠나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살면서 늘 집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돌아가리라. 물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테지만 돌아오면 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46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아마 야곱은 처음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데 왜 떠나라고? 왜 이집트로 가야 될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약속을 야곱이 듣지 못했으면 요셉을 만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아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한 야곱의 믿음이 이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기도 한 후에 야곱은요,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이집트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묻혀 있는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의 유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르는데 꼬박 40일이 걸립니다. 염을 하는데 40일이 걸려요. 중동의 더운 날씨를 견디고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데 최소한 7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과 여러 가지 부패를 방지하는 재료를 갖다가 넣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이집트는 그런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인데 야곱의 시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이라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요, 시신을 미이라로 만든 경우는 야곱과 요셉이 유일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 사도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왕이신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정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욥처럼 눈에 보이는 특별한 믿음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살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집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뿐입니다.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야곱이 이제 죽거든요. 근데 49장 33절에 보면 또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야곱의 조상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살아오면서 이 진리를 믿었고요.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난주에 그 찰스 프란시스 척핀이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듀티 프리 샤퍼, 그것을 창업한 창업주의인데 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 재산을 갖다가 죽기도 전에 다 기부를 한 거예요. 무려 80억 달러. 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조 4천억 원이라고 해요. 9조 4천억 원.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죽기 전에 아내와 쓸 200만 불만 딱 남겨두고는 다 기부를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사를 읽으면 저는 꼭 그 사람의 종교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위키백과에 보니까는 경건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20살에 그 면세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해서 40살에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억만장자가 되었는데도 자동차와 집을 소유하지 않았대요. 억만장자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이코노미 클래스만 타고 다녔고요. 이분이 차는 시계가 10불짜리 카시오. 저도 어렸을 때 차봤는데 카시오. 그 일본 전자시계 그 10불짜리 시계를 찼다고 합니다. 너무 이 사람이 아끼는 걸까요? 이게 나그네처럼 사는 거 아닐까요? 수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버핏 같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누구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런 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죠. 물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따라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에게 좋은 평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죽음이, 그런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근데 다른 자녀들은 그 유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을 쭉 보면 오직 요셉만 야곱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게 돼요. 야곱이 이집트에 아까 130살에 도착해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60년을 더 살다가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과 같은 죽음과 장례를 유언으로 남기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 미이라로 만든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의 이런 죽음 역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해요. 야곱의 죽음이 요셉의 삶을, 요셉의 죽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딱 미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믿음이. 근데 그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체를 메고 나오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메고 나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여기 시체가 있지? 이게 뭐지? 이게 우리의 조상 요셉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 의문을 갖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겠죠. 왜 나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없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평가는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시작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야곱처럼.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일보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마지막, 빛나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그런 엄청난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납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처럼 늘 연약하고 속이고 뭔가를 쥐어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바등바등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간, 그 죽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죽을 수 있으면,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보니까요, 내 행동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말하고 싶어도, 때로는 꾸짖고 싶어도 더 확실한 게 있죠.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떤 생각,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게 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로 다 드러나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나고네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이 다 끝나면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제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의 행동들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우리의 마지막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